저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6월달에 나라 민족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나라는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으시고 모세가 마지막 이제 시드에서 설교를 위해서 이게 세 번째 설교 중에 우리가 보면 27장에서부터 이제 세 번째 설교에서 우리 28장에서 들어가도 나와도 15절까지 있고 66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요 29장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당시에는 시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이제 정했지만요. 말씀의 세계를 보면요.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바벨론 사건에서 내가 회복하고 돌아올 거를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성을 올리면 우리 예수님이 오는 신약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보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20절까지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20절, 18절, 15절 이렇게 합니다만 아주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다 보려니까 줄일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결과가 20절 그 위에서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모세를 통해서 시딤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약 우리 1400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1400년 전에 후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 나라가 하늘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안에 하늘의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다 안에서. 응? 그리고 이제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지고 나눠서 우리에게 알게 할까? 아니면 땅 끝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있는 것이 우리 여기서 우리를 알게 하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가까운 곳에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성령과 빛의 역사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0장, 31장이고 32장은 모세의 노래거든요. 모세의 노래인데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 수도 없이 우리가 보고 역사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것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지 포로로 흩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그러니까 출애굽 500년에 우리 500년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요. 왕계용에서 바벨론까지 우리가 간 것이 약 500년이고요. 회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500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1500년이거든요. 그래서 500년 역사에 의해서 바뀌어진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서는 언약서를 읽어가지고 창세기에서 이제는 이 사양에 의해서 그것이 뭐 500년인지 거의는 자 무한대예요. 창세기 세계는. 그러나 출애굽에서 우리 솔로몬 성전까지 500년인데 그 율법 세대거든요. 율법. 그가 500년 후에 모두 오신 부르티고 역사에서 바벨론 사건이고요. 바벨론 사건에서 다시 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의 세계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을 보면 약 1400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린 것이 약 14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신 제목을 보면 선택한 나를 이루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포로로 잡혀서 포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하나님은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늘 얘기합니다만 바벨론으로 갔을 때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를 권고하셔가지고 400년에 의해서 70명이 내려가지고요 나라를 이루어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래 우리는 직선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40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심을 수도 없고 뿌릴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날마다 우리 만나와 이슬에 맺혀가지고 이제 밀가루 같은 건데 그걸로 40년을 먹이고 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건데도 우리 기도장에서 보면 내가 입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가져야 될 거, 소유해야 될 거 그 다 하시는 하나님께 너 육신의 근거를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근거를 봤을 때에는 광야에서 보면 우리 육신의 근본에 대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림에서 우리 이제 출애굽을 하니 일주일 마지막 무교병과 순명을 먹고 이 엘림에서 12세월 먹고 그런 기누가 불기누고 이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가는 것이 없어요. 일주일 먹어야 할 무교병과 순명을 엘림에서 먹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금과 은과 외투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잖아요. 그거는 장식품이고 우리가 보면 말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광야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성전을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부러지고 해서 루비듬으로 인가하는 가운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호렙의 반성에 문을 여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대의 곤비함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하고 죽일 싸움이 말이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죽였는지 몰라요. 불평, 불만, 율법 사회에는 오직 순종이에요. 오직 복종이에요. 오직 내 의지와 내 지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순종입니다. 불평불만하면 말이죠. 우리 한두 명 아니면 몇백 명 이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응?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고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지랄관광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한꺼번에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이러할 능력이 없으셔서 광야에서 묘했으므로 이를 다 죽였다 할까 두렵습니다. 응?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큰 나라를 이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과거에 의한 아니면 이러한 불의한 적을 찍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그냥 깨뜨려버리고 또 그 이제 금송아지를 불에 사서 꽈가지고 말이죠. 그 흐르는 물에 던져버리고요. 그 물을 먹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드러난 자를 제일 먼저 3,000명을 죽였어요. 아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거기서 기뻐하고 춤추고 그런 몇백만만 죽이면 얼마나 다행이라고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합성하고 거기에 여기서 보니까 물을 먹였는데요. 드러난 자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드러난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큰 의문점이 있는 퀘션 마크인데요. 이 불의한 것은 사악한 것은 말이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샘을 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의 물을 먹이고 그 불의한 것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여야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요. 저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근본은요. 죄의 가죽옷을 입고요. 아담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은 죄의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명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며 훈사하며 준수하며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전혀 없어요. 인간으로 보나 우리 영적인 세계로 보니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복받기를 저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응? 복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아멘하고 받더라고요. 응? 저주받으세요. 니나 저주해라. 니나. 우리 지난번에 물기는데 어느 분이 뭐 빨래를 빨았는지 걸레를 빨았는지 뭐였는지 그 사람이 욕했죠. 응? 나요 저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붙들어가지 않나. 나는 그 얘기를 말이죠. 저주를 듣지 않고요. 저는 그 말씀이 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응? 우리 불의한 것을 행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죽이시게 없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응? 그 말씀을 듣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주.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에 가져온 소리가 있는데 이 죄 안에 있는 불의한 것이요.
마음을 내고 뜻을 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은 먼저 저주의 근본이 죽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가져야 복의 근원인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주인 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와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것은 말이죠. 어? 세계로 디아스포라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들이 제약을 해서 디아스포라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00년. 그리고 거기에서 약 350년, 60년에서 약 7, 800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디아스포라한 거예요. 응? 왕이 우리에서 아술과 북이스라엘을 해서 세계의 디아스포라이고 바벨론과 부다와 아가가 하말과 스바라의 5 족속이 그 안에 들어와서 5 신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관할했죠. 응?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여기서 디아스포라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은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력으로 있으면요, 이 말씀의 율법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죄와 허물과 우리 하나님들이 죄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마음과 뜻과 생각과 지각과 모든 것이 죄 안에서 꽉 차가지고 이 율법이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줬는데 이 저주가 말이죠. 기생을 하고 열매를 내어서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불의한 곳에 거기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지금 이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모세가 이제 시기면서 3번째 설교인데 그 설교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요. 그 몇 년 그 후에 생길 거라는 것은 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짧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자유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만 해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런 상황에서 디아스포라하고 뭐 한다? 이거는 말이야. 저거는 뭐예요? 이들은 저거는. 우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응?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예를 들면 이사야 우리 39장이죠. 39장에서 저 바벨론에 있는 사자 와가지고 보이고 보지용 이사야에게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이 내 백성, 우리 자손들이 사로잡아가지고 70년 동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에서 고침을 하고 부유한 것을 자랑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신승기왕에서 왕이요, 당신이 보이고 당신이 역사하는 것이 이들이 자기네로 가져갈 것이고 당신의 후손이요 그들의 지키는 환관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스라기가 내 대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다면요,
이게 기다려 듣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귀담아 듣겠냐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 이 언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서. 이게 40년 동안 언약서로 해서 마음에 우리의 말씀의 언약서에 의해서 말씀에 이제 주체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번호를 들으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는 모으시리라. 아니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야 이게 하나님이 디아스프라 해가지고 디아스프라를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 와서 무엇인가. 응? 자, 사랑하는 지체야.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게 받아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조심하세요.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뭐세요? 이랬을까요? 여호수아의 당시에는 약 200년을 이들이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들이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근데요, 사사 시대에 볼 것 같으면요, 사사가 와서 정원하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 평안을 주면 또 이놈들이 불의한 곳에 살았거든요. 사람이 육신의 죄의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말이죠, 이 어둠의 권세는 밤낮이 없이 말이죠, 우리 산길자를 살피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순종하며 영광 위에 살고 끝까지 저 천국의 영광 위에서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신앙과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죄의 가져온 옷을 입고 있는 그 자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늘가라는 건 뭐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있다 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늘가가 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 이를 끌어올려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오면서 궁창으로 들음을 받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늘 끝 땅 끝이라니까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제 희망봉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여수에 있는 저 남쪽의 땅 끝에 있는 저 희망봉이 아니고요. 우리 발끝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극에서 10가지 재앙으로도 광명으로 바뀌시고 하나님의 지경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의 세계를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역사하시는데요,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시 여기하는 것은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발을 깨끗하게. 발이
무정이 걸렸거나 불의한 것을 걸렸거나 자 사단이 말이죠 발 뒤꿈치를 누웠거나 그래야 될 말이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이고 빛들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열조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아니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가서 포로에 잡혀가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역사하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킬 때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소를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아니 지금 70명의 애굽에 내려가서요 200만 이상이 이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후에 약 1400년 후에 이 열조에서 100만, 200만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지체야. 잘 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하늘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 이 세상에 있는 문이 열려서 언제든지 구원받을 영혼은 항상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신명기 32장 우리 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시고 인정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된 그 경계를 너에게 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주는 말씀이죠. 약 크게 잡아서 300만이 안 됐어요. 크게는. 그들보다도 너는 1000배로 더 큰 인정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야 봐야 알겠지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과 할례를 베푸다 너로 마음을 나하여 성품을 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라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에는요 항상 주는 자요. 생명수가 그렇게 샘에서 넘치고 주는 자요. 보좌에 있으면 보좌에 생명생이 길 가운데 들어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로 와서 마시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는 그것이 뭐냐? 생명샘을 가진 자에서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샘을 자기 백성들에게 먹여야 생명수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먹여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 동정적 말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오는데 그 아들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드리고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의 아들 생명을 주는 아들을 이루 지시했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이 마리아가 말이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요. 얼마나 거부반응이 나냐면요.
말이죠. 이제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이름도 소문도 없는 우리가 세례 요한은 자 날때서부터 위대한 이름과 위대한 역사를 나누는데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 하지만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보니까 얼마나 거룩게 해요. 어? 근데 우리가 무슨 죄 있어? 우리가 무슨 허물이 있어? 근데 이게 자기 백성을 자기 그 죄들에서 건질 자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위하며 핍박하며 너에게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저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는 말이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저주를 이기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이봐요. 우리가 어둠과 싸우면서 무릎 꿇고 두 집 올리고 주여 이 어둠을 이기가도 이게 육과 혈기는 이것이 아니라 난 죽는 거예요. 내 소용을 다 가져가라. 다시는 나하고 결별해도 영원히 빨빨할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그 호치도 말이죠. 이들이 죄를 도와서 다 나눠왔듯이 내 것 다 가져가. 예수님이 뭐냐? 하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이언노라 너는 담대하라. 이들의 소임을 다 내어주고 하늘의 영으로 받아야 이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저주는 거냐?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에 죽어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육과 혈기로 원투 스트레이트로 아니면 앞차기 뒤차기 받치기 마음에 의도 해에서 여기서 밥에서 이가 육과 혈기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대의 소리를 티끌마나 하는 것도 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래요. 저주로 임하게 하시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현재도 앞으로 미래의 내일도 똑같은 오늘날이에요. 응? 할렐루야. 우리 이제 호세아 4장 9절에 보면 요단을 건널 때요. 요단 가운데 돌이 그 열두들이 있는데 오늘날 그 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단을 건널 때 이 상징인 돌을 가지고 건너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궁창 위에 물로 세를 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는 행위의 믿음이죠. 야고보가 이제 행함이 믿음이 없는 자는 가진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랬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가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가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저주가 먼저 성행하고 저주에서
거듭나고 역사하셨을 때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복이 받기 위해서는 불의한 것이 가득 찼는데 복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저주가 이런 것이 먼저 이들이 이제 보따리 싸움을 가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 이루시면요, 그때서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 해되면 뭡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요, 이 율법 안에 있을 때 율법은 우리가 앞에 주는 이제 야 내가 주신 율법과 말씀에 의해서 주는 율법책에 있는 내기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것을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라. 그리하면 복을 준다 그랬죠. 복을 준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이 복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복인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르기는 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우리 말씀에 보면 말이죠. 너무 이 귀한 것인데요. 이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요. 이때 우리 성결의 영이나 성결의 역사이나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아무리 좋은 말씀에도 복 우리 28장에서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내 앞답방 중에도 복 어디에도 뭐든에도 복 했는데 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 불의한 사람도 자 우리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멀리 있는 거나 아니면 하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직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이루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의해서 되면 내 입에 있다는 것이 속사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 속사람에 있는 모든 것이 선포된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구약에 이봐요. 구약의 지금 시집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의 성령이 역사하심에 의해서 제자들이 복음에 사역하는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그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출애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평안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이루고 사사교에서는 그때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사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행하여 졌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의 증거가 있는 것 같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간다.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사사시대에는 어느 지파에서 어느 애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라를 이루고 평안을 주시고 평안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는 자는 그 입술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우리가 사도들만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곱칠사들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의 역사가 입술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으면 내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이게 받아들여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약을 보면 말이죠. 그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서부터 천지 창조하신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응? 아멘? 자, 그래서 결과의 영광인데요. 15절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자, 네 가지 생명과 복, 자, 사망과 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반대로 봐야죠. 사망과 화가, 그리고 그 후에 자, 복과 생명,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예? 신명기 모세는요, 먼저 축복을 있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말씀의 세계를 보면 말이죠. 이봐요. 야,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안에, 내 안에 여기서 말씀인데 생명과 복이 있는 사람이 저주와 화가 있어? 하늘의 영광의 세계는 사망과 화가 거기에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봤을 때 먼저 생명과 복을 받고 이제 화가 이제 새 사망에 닿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사망과 화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시록 7나팔에서 5째 나팔에서부터 화가 있다고 그러셨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있는데요. 셋째 화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거듭나고 우리 예수님이 19장에서 혼인잔치에 혼인의 영광을 이루는 그때가 모든 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법도와 율법을 먼저 지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지금 15절에서 주신 것과 16절에 연관해서 주신 말씀을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죽어야 할 것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화가 죽을 것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반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서 얻을 땅에서 내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내용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응?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됐어요. 저주가 됐어.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이 저주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있는데 그랬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욕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 너희가 여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하리라. 반드시 망한다는 게 반드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이 먹고 시간이 가고 보면 근력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 없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에이 이판사판 공사판이라도 그냥 간단하게 죽지 않고 아픔이 없이 그냥 순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이 먹으면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 가진 영으로 쉬학이 없고 방학이 없고 끝까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큰 열심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봐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넓게 듣지 아니하고 유업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너희를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막을 것이다. 사랑하는 지체야, 망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 망해. 반드시 막았네. 반드시. 자, 반드시 막을 것이다. 너희가 여단을 건너서 어느 땅에서 너희는 장구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랑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고 이 네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이 15절에서 생명과 복을 이뤘는데 먼저 선행이 뭐냐? 사망. 야, 여기서 보니까 사망, 저주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저주가. 이 저주와 사망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죽어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 그렇죠?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똑같이 이봐. 생명, 복, 사망과 저주 네 가지를 이렇게 놨는데 네 가지를 놨는데 생명을 선택한다고 해서 생명이 이루어지겠어? 아니죠. 저주와 화가 먼저 도래하고 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화평의 안에 올리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 하나님이 역사하시군요. 사랑의 계명의 안에 들어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 온전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화평이에요. 그것이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가져왔을 때 보좌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고 내 말씀을 순종하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사야 63장 5절에서 같이 내 불나와 햇씨와 같이 결혼한 땅이 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자, 온전한 신분을 사랑하시지. 단쪽짜리 내 종, 우리가 모세 같은 종을 사랑할까요? 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종은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보좌, 내 사랑하는 내 딸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내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합니다.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장수시니
장수는 우리에서 이 땅에 100년, 200년, 야, 구약성에 보면 우리가 무두셀라나에서 969년을 살고 뭐 이런 장수가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주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5장에서 1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수를 보고 내 하늘의 별수같이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땅을 내게 주기라 하는데요. 우리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영광을 나라. 이 말씀이 뭐냐? 어둠에서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흘려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